편안해야 그것이 진짜 편안한 겁니다. 그러죠? 어, 아이와 여성들이 그 집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그다음에 이 식자는 숨쉴 식자인데 이 위에 스스로 자자가 있고 밑에 마음심이 있어요. 나라고는 존재의 밑바탕에 있는 마음이 평화로운 거. 이게 이제 안식의 의미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뭔가 숨을 편안히 쉬는 것, 즉 휴식, 이런 의미로 안식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장에서 이 저자는 두 가지 안식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4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하잖아요. 그 안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또 창세기 2장 2절에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그 안식의 단어가 기본적으로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 이게 보니까. 그래서 이 카타파우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여호수아의 안식이에요. 이 지구에서 어떤 지리적인, 지역적인 또는 어떤 정말 편안히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그런 곳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안식, 그것은 카타파우시스야. 그래서 예를 들어 8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인도로 들어간 이스라엘 땅이 안식의 터전이었다면 할 때 이 안식,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그런 류의 안식은 이 카타파우시스라고 단어가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사파티스무스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안식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에요. 이건. 예, 그래서 그 안식이라는 개념이 단어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이걸 이제 먼저 이해를 해야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섯 동안 그 다음에 안식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앞에 있는 일반적인 안식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여섯 동안 일했으니까, 노동했으니까, 힘든 일을 어떻게 겪었으니까 그 다음에 나는 안식할 거야. 이런 류인데, 그 후자에 하나님의 안식은 어떤 안식이냐면 창조의 완성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만족을 누리는 안식이에요. 그래서 이 차원이 좀 달라,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안식을 같이 누리는 그런 입장으로 들어서야 되겠죠, 이게.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인간이 마지막 날에, 여섯째 날에 창조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일곱째 날에 바로 안식에 들어갔어요. 순서가.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그런 안식은 그냥 선물로서의 안식이에요. 아담이 이것저것 많이 해가지고 어떤 그 결과에 의한 힘들어가지고 쉬는 그런 안식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지, 이게. 그래서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노동의 결과에 의한 안식으로서 최초의 안식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먼저 받았다. 먼저. 그리고 삶은 안식으로 출발을 해서 안식으로 완성을 해야 된다. 바로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삶이 그 뭔가 질서가 깨져버렸어요. 이 깨어진 극치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삶이야. 그냥 낮밤 없이 바쁘게 살아요. 그래서 제가 그 바쁠 망자를 자주 말씀드렸죠. 마음 준변에 망할 망자, 죽을 망자예요. 그냥 하여튼 안식이 없어요. 일에 쫓기고 살고 시간에 쫓기고 뭐에 쫓기고 그렇게 자기를 조이는, 이걸 이제 좀 그럴듯한 언어로 보면 자기 자신을 소외시키면서 이렇게 인생이 살아가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바보처럼 사는 게 뭐냐면 나를 잃어버린, 내 가슴에서 평화를 잃어버린,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바쁘게 사는 인생은 그건 실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실패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런 안식을 누릴 수 있겠는가? 이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멈추어서 너의 자신의 안식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네 인생이 정말 실패했나 안 실패했나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네가 어떤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여기에 있다. 이게 명확한 이 말씀을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줄을 놓고 그냥 바쁘게 사는 것은 이번 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인생을 두고 정말 후회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 안식의 문제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 삶이 왜곡될 때 나에게서 안식이 사라져요. 그 말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채 내가 살아가는 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걸 사례로 이제 뭔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이집트에서 탈출을 했어요. 벗어날 때는 꿈이 있었겠죠. 응?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자. 먼 옛날 거의 500여 년 전에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으로 가자. 해서 나왔는데 많은 기적을 경험했죠. 홍해가 갈라졌고 뭐 만나를 먹었고 뭐 온갖 바위에서 물이 쏟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 믿지 않은 결과가 뭐예요? 우리 앞장에서 무리바에서 맨 처음에 저도 가보면 일주일이면 뭐 걸어서 가도. 근데 거기에서 정탐꾼들을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이 우리 들어가면 다 죽는다. 가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정도밖에 안 돼.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아예 모세가 작정하고 좀 우리를 이끌고 온 거야.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빙빙 돌고 도는 인생을 40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들의 생각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을 믿었어요. 자기들의 두려움과 공포를 믿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고생만 죽게 하다가 허무하게 죽었다. 이거죠? 그러면 출애굽기가 얘기하는 40년은 뭐예요?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뭔가 그 비유죠, 이게. 응?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찾아서 출발했다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했다. 그럼 그걸 한번 들여다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실패가 나의 실패, 우리의 실패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엿새 동안 지난 다음에 안식에 들었던 것처럼 이 안식이라고 하는 주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안식이라는 뭔가 이 테마를 이제 중요하게 아주 핵심적으로 좀 다루고 있어요. 구약, 신약, 올드 테스타먼트 그건 뭐예요? 안식에 대한 약속이에요. 안식에 대한 약속. 그래서 이 저자는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안식을 누리라고 이끌었건만은 그 목적, 그 뜻을 잃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그들의 실패는 뭐예요? 안식의 그 실패는 결국은 믿음의 문제에 있었다. 해서 이제 유명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까지 이제 이어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안식을 누리는 삶은 없이 그냥 귀에서만 머물었던 그런 사람들의 비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극은 2000년 전, 며칠 년 전에 있었던 그 과거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거,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3장에서도 4장에서도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주제를 계속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그 안식을 구하고 또 누리고 만약 그게 뭔가 내가 지금 그런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멈추어서 돌이켜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결단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결단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이라는 개념은. 그래서 이 이제 히브리서 3장에서는 이 저자가 안식이라는 개념이 여호수아가 인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걸로 한정하고 있어요. 이건 지리적 공간이죠. 아까 말씀한 안식 철학은 공간적 의미로서의 어떤 한정을 해서 3장에서는 얘기를 했지만 4장에서는 이것과 대조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하나님이 태초부터 만들어 놓은 그 안식. 그 안식에 내가 지금 들어서냐 안 들어서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어영부영 지금 전할 때가 아니야. 지금 그런 얘기를 여기서 우리가 읽어내야 되겠죠, 이게.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인도한 가나안 땅은 참된 안식의 땅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모형, 또는 뭐 그림자와 같은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구에서 누릴 수 있는, 즉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완벽한 안식처는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은. 요즘에 어찌인가 모르겠는데 헬조선이라는 말이 한때 굉장히 유행했어요. 이게 그 조중동의 아주 그 언론 플레이 중에 가장 중요한 테마예요. 헬조선이 뭡니까 이게? 그런 분위기에 편성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뭐 외국에 이민 갔어요. 특히 동남아 이민이 한참 붐이 많이 불었었죠. 그 사람들이 다시 많이 돌아오고 있죠. 이게 예. 한국 사람에게 가장 좋은 곳 한국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푸른 게 산천이 이런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예. 인간의 노력과 수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함께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또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조건이 시시각각 조이는 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의 그림자로서의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것이지 진짜 안식이 이게 터가 어디에 있다 저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안식은. 그 선물을 내가 받아서 누리는 것이지 내가 참된 안식을 만들어 가지고 가장 좋은 위치에 뭐 가장 좋은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말이야. 이런다고 해서 안식이 주어지는 건 아니죠. 이게. 그래서 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안식을 그러면 언제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 그것은 지금 누려야 돼요. 지금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이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이라는 개념이 지금 매 장마다 강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예.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다시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 순간, 매일 내가 어떤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에 대한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날 안식을 누리기 위한 결단의 날이고 결단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 이걸 긴박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더 강조를 할까요? 특별히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쓰던 시대는 정말 환란과 핍박의 시대였어요. 예. 믿음이 죽음의 그 위기 앞에서
흔들리던 그런 시기에 정말 믿음을 올바로 세우기 위한 힘을 주기 위해서 또 쓰신 그런 서신이기 때문에 그런 면은 더 강력하게 나타내시는 것 같아요, 이게. 자, 보통 안식.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잘 먹고 그냥 뭔가 뒹굴거리면서 잘 쉬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서가 말씀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에 쉼이 있고 내 마음에 쉼이 있고 내 몸에 쉼이 있는 거예요. 영이 앞섭니다. 빈둥거리는 안식. 그런 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나 자신을 찾는 그런 안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은 뭔가 인간적인 기쁨을 찾고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그런 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거쳐왔죠.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셔. 이게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철든 성숙한 그런 신앙의 길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익히고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에 참여하는 것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됐었던 기억이 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제 베이스고 그때 찾아오는 평화. 그러니까 내 가슴의 평화를 회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안식의 십자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사랑과 기쁨이 정말 아름다움을 자각할 수 있는 그런 이 눈이 멀지 않도록 내가 깨어나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뭘 찾아야 됩니까? 이 세 가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회복, 내 가슴의 평화를 회복하는 거, 그리고 내 가슴에 뭐가 있나, 사랑이 있나, 기쁨이 있는가, 이걸 찾아야 되겠죠, 이게. 자,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의 그 다수결의 그 말을 듣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사람은 드물어. 왜? 내 생각이 앞서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자기 삶을 망치는 길로 갔지만 그래도 12명 중에 2명이 있었잖아요. 예,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그들은 이 다수의 10명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길을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월이 지난 뒤에 그 두 사람은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나머지들은 다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것인가? 이 얘기를 계속 지금 이 사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이 뭔가 안식이 됐건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이 됐건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은 믿음이다 이거예요. 믿음. 가나안 땅의 그 안식으로도 이 천국의 모형과 같은 그런 가나안 땅이라고 상징되는 그 축복의 땅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갔고 그것처럼 하나님의 안식도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은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 믿음의 문제를 이 안식의 문제하고 연결을 딱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 코드를 가지고 이제 5장부터 읽어가면 아마 우리가 신속하게 고속으로 히브리서 속으로 아마 들어가게 되리라고 봅니다. 이게 여호수아하고 예수가 어떻게 달라? 아니 여호수아는 아니 그 이름 뜻이 응? 이름 뜻이 어떻게 다를까?
응? 같아? 아니 본인 얘기를 해야지. 예수는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예. 원 이름은 여호수아 이게 히브리어하고 헬라어의 차이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를 이제 그 70인역 성경을 번역하면서 예수로 이렇게 이제 된 거죠. 이게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구원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했고 예수님은 인도를 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아주 흔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네마다 다 있어. 몇 명씩이. 그러니까 나사렛 동네에 그 여호수아 곧 예수 이렇게 이제 그 동네 이름을 붙이는 거야. 하도 많으니까.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율법에 근거한 안식도 믿음으로 우리가 주어지고, 또 복음에 근거한 거룩한 안식, 곧 하나님의 안식도 믿음으로 주어진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믿음은 예수 믿으면 뭐 천국 간다. 이런 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 그것은 귀에만 걸려있는 믿음이야. 귀에만. 예. 믿음은 발에 있어야 한다. 얘기예요. 실천, 행동. 그리고 실제 내가 안식을 누려야 이것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귀에 들은 말씀으로만 가지면 그건 안식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예. 그래 그 뭐야 저기 그 동강원 집회할 때 예, 그런 말씀을 들었어? 그 집회 끝나니까 이현별 선생님이 빨리 내려가라고. 빨리. 하나님은 손발이 없으시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가서 손발로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얼른 내려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바로 그런 거지. 그 실천, 삶. 이걸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한 오늘날의 이 현실 속에서 뭐 코로나니 뭐니 그냥 뉴스만 봐도 그냥 계속 뭐 이런 얘기만 나와서 이게 막 강력 사고도 많고 그렇지만 이런 세상에서 이 토란이나 연꽃 뭐 그런 잎사귀에 물이 안 묻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뭔가 하나님의 안식으로 채워지면 이 험한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또 찾으신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정말 가슴에 내 가슴에 내가 평화로운지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것인지 틈틈이 좀 살펴보시는 그런 특별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